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주의 기쁨과 영광 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온전히 이 하루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말씀입니다. 26일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참 어마어마한 삶이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창세기 35장부터 49장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말씀하셔서 펼쳐진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인데요. 35장에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복받았다 하기 어려운 삶이에요. 고생 많이 하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가에서 잃어버려요. 그렇죠? 요셉은 가슴에 묻어요. 그렇죠? 살아있는지 몰랐잖아요. 나중에 낳은 거죠. 그 자식들은 이렇게 저렇게 문제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돼요. 유다의 나중에 손주들 다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 그러다가 흉년을 당해요. 그런데 가난이 찾아온, 기근이 찾아오니 흉년 때문에 아들들, 10아들들을 벤자민만 빼놓고 요셉처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애굽 땅에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는, 그렇죠?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가 될 뻔했는데 인생의 거룩한 아름다운 축복의 역전성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요셉을 만났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30년 살았지만 나그네 길이었다. 인생이 힘들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복 주시겠다 야곱에게 약속했지만 편한 날은 없었어요. 근데 130째 야곱에 내려와서 17년을 더 산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17년 애굽 생활이 가장 행복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애굽에서 누렸던 어떤 행복도 기록하진 않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야곱은 애굽에서 너무나 좋았다, 좋은 곳 만난 곳 많이 먹고 행복했고 건강했고 신났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에게 인사했던 사건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다가 오늘 본문에서 죽는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왜? 야곱의 애굽의 삶이란 것은 그리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은 게 뭡니까? 죽음을 앞둔 마지막 행보예요. 죽음을 앞두고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됐는지, 그러고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요셉을 불러가지고
절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 소년의 장사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을 때 돈 주고 그냥 쓰라고 그랬는데도 억지로 돈 주고 산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 야곱의 할아버지 할머니죠,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 그리고 자기 본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땅에 자기도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내 열조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내가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들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나의 아버지 이삭, 나의 어머니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내 아내 레아도 이미 거기 장사되었다. 나를 그곳에 장사지내라. 야곱은 왜 이런 유언을 합니까? 야곱에게 왜 막벨라굴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얼마든지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조화가 그냥 산처럼 할 수 있는데, 큰 무덤에 장사할 수 있는데 왜 그 초라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무덤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요, 이삭이 받았던 언약이 그 자리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음 앞에서 불평하거나 딴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달라,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유명하다는 걸 보여주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어디도 내 아들 요셉이 이렇게 훌륭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조상이 묻힌 그 무덤에 묻힐 것만 부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덤에 가면 무덤에 붙인 사람들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뭘 믿었으며 뭘 원하고 살았는지 보게 되는데,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왜? 믿음의 언약에 따라 살다 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굳게 믿고 하나님이 교훈 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손들에게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굳세게 할 것을 교훈하며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나그네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비던 하나님께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감사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업적을 과시하는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내 믿음의 손조들이 간 그곳에 나도 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죽음 앞에서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47장 31절도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던 삶이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다해서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말년에 하나님 약속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야곱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 믿음의 죽음.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어느 묘비에 그렇게 써있다 그러죠.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렇게 써있다. 우리 죽어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고 묘비에 써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 믿음 안에 죽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죽어서 믿음의 선조들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축복. 요즘 죽어라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하겠죠. 또 한국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하여간 대단해요. 상대방 비방하는 것도 대단하고 대단해요.
물론 좋은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대통령이 나온다고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후퇴만 안 하면 좋겠죠. 더 발전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나오는 걸 기대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단 문제 가지고도 참 진짜 힘들게 그렇지만 진짜 남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약속 지키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영생복락 천국, 지금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우린 부족하나마 쓰임받는, 살아서 천국이요 죽어서도 영생복락 천국이요, 그 목적 아니에요. 죽으면서도 자손들을 축복하고. 저는 얼마 전에도 저희 뉴욕 연회에서 뭘 준비하면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길래, 나를 자꾸 비디오 찍는 나 아니다. 지금 또 나 같은 세대가 나서 갖고 내 얼굴이 좀 팔려야 돼. 아니다. 30대도 많고 40대도 많고 미국 교회에서 어렵게 하지만 자랑스럽게 목회하는 우리 후배들, 요즘 목회하는 애 다 저희 아이들 또래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나를 세우지 말라. 그랬더니 준비하는 쪽에서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당신이 나와야 돼, 한마디 해야 된다. 좋다고. 그러나 나는 이제 정말 그렇죠. 축복의 징검다리하고 축복의 디딤돌만 하면 그거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가 아직도 뭘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 예비하신가 섭리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후손들, 후배들, 자손들의 세대에 축복의 연결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만 될 수 있어도 걸림돌 되지 않고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도 그렇지만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빛이 났던 거죠. 빛이 났던 겁니다. 죽으면서도 거룩한 축복권을 붙잡고 그 축복권으로 후손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해주고 떠나는, 그리고 조상들이 묻힌 곳에 가도록 유언을 남기는 야곱. 멋있는 마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무리가 아름답고 마무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인생의 마침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야곱에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에게서 우리의 후손들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축복의 연결자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징검다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